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에스더입니다. 서울제일교회도 함께하고 계신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회의 참석을 위해서 종종 이곳에 왔었는데 환경주의를 맞아서 오니 또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신학, 특히 생태여성 신학을 공부했고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마주하면서 또 신학함으로써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교로 초대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환경주일에 나누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곧 여름이 되면 폭염이 다가올 거고 폭우와 기후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치거나 죽어갈 것입니다. 또 산업진흥 논리에 따라서 난무하는 개발과 발전시설 확대, 그리고 지금 이 세기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전쟁의 소식,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시급한 현안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환경이 문제인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이니까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진정한 교인이 누리는 8가지 복, 즉 팔복을 열거한 말씀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8가지 복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복과는 성질상 많이 다릅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덕망 높고 제 목숨 다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민속적으로는 아들이 많고 이빨이 건강한 것이 복의 조건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과는 아주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좀 더 여러분과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슬픔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슬퍼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갈 거야. 물론 위로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런 말은 슬픔을 너무 빨리 정리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울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애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 팔복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1930년대 창씨개명이 공포되고 일제의 무도한 조선인 탄압 정책이 자행되던 1939년 9월부터 시인은 글을 쓰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40년 12월 겨울에 쓴 3편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입니다. 손으로 쓴 유필 원고를 보면 윤동주의 수정 과정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먼저 이 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8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는 행으로 마쳤다가 삭제됩니다. 그 다음 쓰인 게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가 대신 시였다가 다시 삭제됩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가 바꾸어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오래를 2번 지운 뒤에
영원히라고 수정되면서 마침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문구로 완성됩니다. 원래 마태복음 5장 4절은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해서 영원히 슬프겠다라는 윤동주의 말은 절망처럼 들립니다. 위로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윤동주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려는 그런 쉬운 슬픔, 쉬운 신정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을 너무 쉽게 은총으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픔을 내세 있을 것으로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많은 슬픔의 일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슬픔은 쉽게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로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윤동주가 살던 조선시대 아직 빼앗긴 이름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땅이 울고 강이 병들고 생명이 밀려나고 마을이 찢겨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윤동주 선생의 친구였던 문익환 목사는 윤동주를 기억하면서 이런 취지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시집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인데도 육군교도소에서 비로소 그의 시 한 편 한 편이 눈물 범벅인 슬픔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을 슬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 하나라도 있는 한 하나님은 기쁘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이 무지무지한 슬픔은 저 흐드러진 꽃밭으로 전개될 기쁨의 비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학생 때 처음 읽었는데 밀양의 송전탑 투쟁에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시 팔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밀양 송전탑의 이슈가 생긴 것은 2005년 한전이 아파트 40층 정도 높이가 되는 765kV 초고압 송전탑을 마을과 논밭, 과수원을 가로질러서 건설하려고 했던 때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반대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송전탑이 들어설 산속에다 움막을 짓고 9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의 어르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계속 지킨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소리를 내던 시민사회의 원로나 나이 들었던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밀양 할매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이 밀양의 할매들은 단순히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에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송전탑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송전탑의 끝, 즉 동해안에 몰려있는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갑상선 암에 걸렸고 갑상선 암에 걸린 그분의 손주의 몸에서는 5살 난 몸에서는 삼중수소가 나왔습니다. 온배수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그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도 부동산 거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들을 밀양 할매들은 들었습니다. 해서 송전탑이 밀양이 안 되면 송전탑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도 안 되는 것이고 송전탑이 안 되면 저런 거대한 발전시설이 수도권 근처가 아니라 저 지역 끝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 즉 원전을 짓고 송전탑, 초고압 송전탑을 줄줄이 지어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이 에너지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을 할매들은 짚었습니다. 이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기도 했죠.
밀양 할매들은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슬픔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월호, 강정마을, 용산 참사, 쌍용차, 기륭전자, 유성기업 등 이 나라의 사회적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서로 슬픔을 나누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고 할매들은 기억합니다. 사람은 다 울력으로 사는 거라고 여기는 이 할매들의 세계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슬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슬퍼하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슬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픔은 무기력한 체념의 상태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인 행동으로의 결단입니다. 예수께서 결국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슬픔은 아래로, 더 아래로의 적극적인 하강입니다.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성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계의 악함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엾게 여기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미리미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못 샀다고, 선거에 졌다고 해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신 복이 있는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태위기, 기후위기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플러머가 말한 슬픔, 윤동주가 말한 슬픔,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세계의 악함에 대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크고 작은 슬픔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는 관심과 연민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고통 안에 함께 거한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느 누구 편에 서도록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웃과 세계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슬퍼하심과 연합하여 함께 우는 자들입니다. 저는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좀 보이는 면이 있죠?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려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주먹을 불끈 쥐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과 굳이 결을 같이 해보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이 넘어서 저도 30이 넘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밀양이고 제가 자주 방문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동네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그 밀양과 지금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할매들이 그렇게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주민과 전국의 연대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1일 새벽 5시였습니다.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소위 행정대집행이라고 불리는 강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주민들은 자기의 몸을 쇠사슬로 옷막에 묶었지만 경찰들은 절단기로 잘라냈고, 포크레인은 주민들이 성실로 돌보아 왔던 과수원을 모두 부쉈습니다. 무려 2천여 명의 경찰과 진압방패, 그리고 그 앞에서 맨몸으로 저항하고 들려 나오는 밀양 할매의 모습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옷막은 철거됐고 경찰은 손으로 V를 그리면서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을 받았죠. 당시 집회시위 대처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 70%가 밀양 송전탑 사태를 진압했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례 없이 한전이 보상금을 지역 주민 개개인별로 다르게 지급하면서, 그리고 송전탑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면서 마을 공동체는 서로 정말 마음이 찢긴 채 지금도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69개의 송전탑이 들어선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 대규모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국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신규 원전은 더 짓고 낡은 원전은 더 돌리고, 석탄발전소 닿는 부지에는 작은 원전이라 불리는 SMR이라는 것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과 정부는 10여 년 전과 옛날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요. 밀양의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 할매들의 싸움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 슬픔은 다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재작년에 밀양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서 밀양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요한 멤버로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때 저녁밥을 해주신다고 할머님 댁에 갔었습니다. 할머니들은 10년 전부터 늘 빨간 조끼를 입고 모든 투쟁의 현장에, 연대의 현장에 나가셨는데 그걸 깨끗하게 빨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하지만 자신이 죽은 다음에라도 송전탑이 뽑히면 그만이라고, 이제 이 조끼 입고 너희가 할 거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는 싸움도 아니라고. 제가 오늘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쿡 멈춥니다. 자신의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생명과 삶에 대한 관심으로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혀낸 이 어른을 닮고 싶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밀양 할매들은 한두 분씩 세상을 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힘은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슬퍼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석진 시인은 슬픔을 이기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울어야 할 슬픔을 무심이라도 외면하지 마라. 슬픔은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절망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뜨리는 법. 극한의 슬픔에 녹아들어 그 슬픔과 어우러져 더 큰 슬픔이 되어라.
오는 슬픔이 작게 느껴지도록 슬픔이 산재한 세상에 가장 슬픈 슬픔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슬픈 슬픔이 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에 녹아들어서 그 슬픔과 어우러져 더 큰 슬픔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주과학자들은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물을 찾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작은 생명이라도 박테리아라도 발견한다면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작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이 지구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종을 멸종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자들을 희생시킵니다. 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최소한 더 열심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주님 대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어떤 여정이나 수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수동적인 평안이 아니라 능동적인 저항과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단지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내 안의 슬픔과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싸움입니다. 세상과 등지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싸움입니다. 환경주일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편리한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마음,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에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볼 줄 아는 마음, 더 많은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그 개발의 이름으로 밀려난 생명들 옆에 서는 마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피조 세계 앞에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송전탑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 앞에서, 핵발전소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감각함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퍼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